강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훨씬 더 많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라 아마 하고 싶은 얘기 절반도 못한 것 같은데 강의안은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실제적인 저희 교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은 코로나 시기 가운데 3명의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온두라스의 김상희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2020년 돌아가셨고 또 같은 해에 다 돌아가셨는데 또 케냐의 평신도 선교사님이신 이광호 선교사님이 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의 이준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다 64세, 5세, 6세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코로나가 걸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케냐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온두라스도 그렇고 자국민들을 치료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병원 시스템과 그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한국 같으면 당연히 살 수 있었겠죠. 현지 선교지에서 방치가 되는 그런 가운데 물론 이준재 선교사님은 1억 5천 에어 앰뷸런스를 동원해서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살리고자 하였으나 이미 이제 살리기 늦게 된 형편이라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두 강의 조정희 선교사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 한 분을 인선하고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시니어 선교사로서 이 돌아가신 3분의 선교사님들처럼 30년 가깝게 20년 이상 사역하기까지 그 많은 그 노력과 정성과 개인의 그 가치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총회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잃어버리기에는 소중한 그런 우리 분들이고 우리 선교 전체 우리의 리더십들로서 우리에게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14세기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있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그런 일이 있었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1910년, 그것은 최근은 아니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그런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2,500만이지만 사실 5천만 명에 이르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멈추게 되는 주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근만 들어서 이 일들이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14세기, 19세기 이렇게까지 멀리 돌아가지 않고 최근의 일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002년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2019년 20년간에 이제 온 세계를 강타했던 이 코로나 코비드-19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부 아프리카의 인구를 거의 다 사망에 이르게 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또 지카 바이러스, 중앙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을 강타해서 그 지역에서는 사실 팬데믹이나 다른 게 없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92개국 808가정 1545명이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은 오지 여러 선교 현장에 에큐메니컬 협력이 되어 있는 교단의 주요한 거점 지역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파송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일을 참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후원교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동안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 노회가 스스로, 또 후원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스스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힘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75회 제2000년도 제주영락교회에서 선교사가 꼭 필요한 지역에 선교사를 선발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총회를 통해서 창구를 이뤄나겠습니다. 그래서 인선, 훈련, 파송은 총회를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동안 이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세계 선교부도 반성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서로 신뢰를 잘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교회 중심의 선교를 각각 결의와는 상관없이 진행했던 그런 결과라고 또 분석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각각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일은 다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때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저희가 선교사들을 대응하는 것은 다른 기타 어떤 교단보다도 정말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교회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참여로 인해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에게 모두 자가격리 숙소를 준비해 줬고 식비도 지원해 주고 그들의 건강까지도 관리해 주었던 일이 진행이 되었던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 에어 앰뷸런스를 한번 보냈는데 1억 5천,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 1억 8천 모금이 됐고요. 김문수 선교사님 젊은 분인데 미얀마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인데 목숨이 정말 위경에 이르렀을 때에 저희가 헌금해서 그분을 살려서 지금 선교를 다시금 현장으로 돌아가서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있겠지요.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저도 쓰나미 지역에서 태국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뎌져서 그렇지 지금도 주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님들의 위기는 지속되고 거기에 대한 멤버 케어는 더 절실해졌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2020년에 저희들이 멤버 케어 사역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일을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우리 세계 선교 부장님들 중심으로 여기 지금 세계 선교 부장님들 출신의 우리 주승주 목사님 104회기 부장님이셨 104회기인가요? 104회기 또 김정일 목사님 또 김진욱 지금 현 부장님까지 합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시던 분들이 이것은 우리 총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저희가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제가 왔을 때 1억 6천 원이었는데 총회로 들어오는 그런 헌금들이 부족해지니까 각 부서의 예산들을 동결하고 절반으로 다 반토막을 내고 직원들도 100명에서 5년 동안 50명으로 줄이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게 된다. 저희는 지금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더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까지 손이 뻗치지 않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 케어, 우리 선교사님들 그러나 선교의 현장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2020년 저희들이 이 멤버 케어 사회위원회를 발족했고 중간에 저희들이 이름을 총회 세계 선교 협력위원회로 한번 이름을 바꾸었고 초대 위원장으로는 우리 김의신 목사님께서 위원장직을 처음 수락하셔서 그 직임을 감당하시던 가운데 총회 임원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시기의 도움에 따라서 자리를 내려놓으셔서 그 바탕을 우리 이제 주승준 목사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꿈꾸고 또 교회도 그렇게 목회하시는 주도한 장로교회 그 선교적 교회를 이루시면서 우리 총회도 또 이런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더 케어하는 데 마음을 두신 목사님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의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을 이제 한 분, 두 분씩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이제 모임이 그렇게 잘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희들이 기대했던 목사님들에게 잘 안내가 안 돼서 이번에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뜻을 알리고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개요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런 일들로부터 또 그 회의 내용, 주요 결의 사항과 저희들이
어떤 창립 취지문으로 이것을 시작했는지 제가 그 창립 취지문을 한번 좀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첫 창립 총회 때에 이 총회 세계선교협력위원회 저희들이 그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산하에는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를 넘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 2개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요. 선교연구위원회, 선교신학자와 목회자와 또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교연구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지금 이제 모달리티 구조의 그 한계를 우리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뛰어넘어서 우리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교연구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간단하게 줄여서 선협위에 반해서 선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협위, 선교협력위원회는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목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여기에 맞춰서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제 창립총회 시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본회는 18페이지 주요 결의사항 밑에 하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한다. 이 목적에 맞춰서 지금까지 몇 해 되지 않지만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열악한 아프리카 선교사님 치료비를 도왔고요. 또 선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는 2년마다 한 번씩 나라에서 우리 모든 자국민들은 치료 건강 검진을 해주는데 선교사들도 건강을 지금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나이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들이 88년 말과 1990년대 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쏟아져 나가서 장차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22%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53년생 분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갔던 분들이 다 은퇴 시기가 돼서 지금 들어오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젊은 그룹도 물론 지속적으로 지금 파송됩니다만은 나이 든 분들은 건강이 굉장히 열악하게 돼서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만 지금 20명이 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을 지금 앓고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주후원교회가 든든한 선교사님 아까 4분의 1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후원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치료에 참여를 해주셔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게 십시일반으로 여러 작은 후원교회에 의지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그 질병을 저희가 돕고 싶으나 도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돕고 싶으나 그때 모금을 시작하면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세 분을 향해서 한 5억 이상의 에어앰뷸런스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지만 당장 모금에서 이제 앞으로 할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기금을 이제는 한 부분이라도 준비를 해서 위기를 대응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많이 바뀌면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변환이 많이 일어났고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선교비가 제일 먼저 끊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선교사님들을 무방비로 선교 현장에서 생활비를 중단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한국교회는 지금 이 창구가 일원화되는 것이 굉장히 10년 이상 약화되어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뛰어다녀도 수요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교회 입장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후원하는 것들로 바쁘기 때문에 총회의 전체적인 그런 선교가 지금 우리 PCK는 다른 어떤 교단에 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연구를 위해서는 선교연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상설기관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협력 멤버 케어를 위해서는 선교협력위원회가 이제 이런 목적 하에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취지를 가진 이 주후원계 여러분들이 더욱 참여를 해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작게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총회의 세계 선교사를 함께 케어하고 이 목적의 이 취지에
맞는 멤버 케어를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참여를 해준다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절실히 치료가 필요한 치료, 생활비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시적인 지원, 그리고 현장에서 고립되어서 그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치료하게 된다면 그 일로 등등의 위기 관리하는 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우리 총회파송 1600여 선교사님들을 우리 9345 PCD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 교단의 현실적인 그런 고민, 고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후원교회 또 선교 담당 목사님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잘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앞으로 정책을 세워나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관리하는 일에 귀중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앞으로 세팅을 지금 해주시고